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왔던 내용, 혹시 스쳐 지나간 것은 없는가 고민하면서 한 번 더 묻고 물으면서 제가 그 구석구석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제 창세기 설교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꾸 반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연결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상수리 나무에서 업력을 피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상수리 나무는 크고 울창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고대 근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크고 울창한 나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의 견고함과 번영함, 영속함과 힘 있음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서 즐거움을 찾았던 자리였습니다. 즉 더러운 타락의 욕심을 추구했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하고 패역한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업력을 피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의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몰락하고 개인이 파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죠. 나는 푸른 잣나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송이 있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처치하거나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즉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거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체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 고향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는 가나안 땅,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의 죄악을 번성시켜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타락한 재성도 지워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43절에 맹세하셨고 온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주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승리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지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100% 그 땅을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정복,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안식의 근거가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과
약속의 땅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한 결과가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고 그 근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나안 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는 그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렀어야 그들을 멸절하라는 명령,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섬기기에 합당한 곳으로 준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가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보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해도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야, 잘 돼야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돈을 많아야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3 되면은 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 이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고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라고. 예배보다 네 고집을 더 세우고 네 생각을 우선시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추구했던 그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혹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예배 안 드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건강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이 더 두려워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때려야 말이 듣는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을 주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 매개처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가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으면 가나안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과 동화되어 같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기뻐야 하고 그것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됐는데 가야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창세기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텐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그런 훈련도 없이, 그런 연습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많이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따라서 같이 열심히 섬기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들었던 말씀, 먼저 깨달았던 말씀, 먼저 상고했던 말씀을 나눔으로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통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취약성을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타락한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가나안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계시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의 죄성과
그를 경건의 사람으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가지만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멸망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몰되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남아있는 것을, 여전히 죄성과 흑암의 영향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빛나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이스라엘처럼 율법 가졌다고, 선택받았다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눈을 떴고 귀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한 면역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성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 보응이 즉각으로 나타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알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삐뚤어지고 속임수가 많고 교활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교활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과 이해 불능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는 새로운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는 제대로 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깨닫지 않으면서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까지 살피시는, 그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통찰력과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숨겨진 의도와 숨겨진 동기와 숨겨진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숨길 때도 없습니다. 아니,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죠. 그것이 죄인입니다.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미, 행위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적으로 공정하게 인간 하나하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 따라 행동했는지 하나하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든 혹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항복하고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있고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실질적인 필요, 농사하는 자리, 그리고 동물을 키워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풍요와 다산과 비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상수리나무 아래서 뭐라도 의지해서 빌고 비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종교의식, 거기에다가 성적인 제의까지 결합되어 있으니 유혹되기 쉽죠. 우리는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들을 망치는 첫 번째 길이 있답니다. 1급 콜걸 10명만 갖다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계를 은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여자들, 그 남자들 앞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성적인 매력 훨씬 더 만족하고 즉각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몇십억 있어 보십시오. 권력이 있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라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었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죠. 소외당하죠. 쟤들은 우리와 같이 놀지 않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매장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부상계에 여러분이 나온다고 할 때 누가 너의 목숨 끊을 거야. 목숨줄 끊을 거야. 생명줄 끊을 거야. 집에서 쫓아낼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혼합주의의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겠다. 우상 숭배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풍요를 위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와 부합하다가 3,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히 여기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들고 오염되기 쉬운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분명히 경계해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나 타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서 남들처럼 주변인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그것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출애굽시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광야의 여정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잊어버리거나 가벼이 여기게 되면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견지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특권이면서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 하지 않으면 헛된 삶 사는 겁니다. 공허한 삶 사는 겁니다. 흑암의 삶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물의 임재 앞에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워나가고 믿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예배를 거절하는 그 세력과 그 힘과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과 분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사모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침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함께 훈련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듣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